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구세주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이 유대인 사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는데 그들에게 환영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의심과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역할, 모습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역할로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하여 많이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하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많이 졸리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그분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그리스도라면 참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온갖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신들의 고난은 사라지고 또 이 자기들의 소원은 성취될 것이다. 이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하셨는데 사실 그때도 논쟁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하신 다음에 약 3개월 후인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오셨습니다. 이 수전절이라고 하면 뭐냐면 요즘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한우카를 말합니다. 성경에도 이 한우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이 한우카를 말합니다. 한우카는 대개 크리스마스와 때가 비슷해서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지킬 때 유대인들은 한우카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은 쉽게 하면 이 성전 봉헌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 중간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구약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신약이 쓰여지기 전까지의 그 기간, 그 중간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BC 167년에 그리스,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었는데 BC 164년경에 이 마카비의 혁명을 통해서 성전에서 다시 깨끗하게 하고 그 성전을 봉헌하게 된 날로서 유대인들의 큰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날은 구약 성경의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이 초막절의 3대 절기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아주 큰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우카가. 그래서 한우카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도 못하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미국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졸이게 할 작정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예요? 말씀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하여 묻는 것은 참 잘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과 예수님이 큰 이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립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대에 예수님을 맞춰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대로 알거나 보거나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묻는 바에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그 대답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물었을 때 직접적으로 대답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시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이것은 우리가 25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8절에서는 내가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 또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좀 조금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신 말씀들 중에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들도 모두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조금만 이해할 수 있으면 알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영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 우리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 그리스도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셋째,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직접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지 아니하셨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이 대화를 보면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야 내가 그리스도다 했으면 얼마나 간단한 대답입니까? 얼마나 명쾌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명쾌하게 말씀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요 하고 환호성을 지렸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만세 하고 환호성을 지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했을 것입니다. 마치 맹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이 눈을 뜨고 예수님께 절했던 것처럼 그렇게 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청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며 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좋아했을까요? 아닐까요?
그리스도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좋아했을까요?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미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사람들,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죠. 이 사람들을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피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밤 무지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세상에 평화가 오고 우리들은 안식과 평화를 누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좋은 기회가 올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피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그렇게 왕이 되실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도 추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 완성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역할, 사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주 313년에 로마 제국에서 우리 기독교 믿음이 인정을 받았고 392년에 로마의 국교가 되었었습니다. 그 후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내가 성공하려면 기독교인이 돼야 돼. 내가 그 로마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기독교인이 돼야 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타락해 갔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세상은 세속의 방식대로 그대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주범으로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악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이 정치적인 해방자로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는 정치적 구세주로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지만 더 정확한 것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자기의 희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희망은 거듭나지 못한 소망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많은 소망이 거듭난 소망이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들은 서로 충돌해요. 그 소원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소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본문에서도 25절에도 37절에도 41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놀랍고 중요한 일들을 하셨는데 이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함부로 아버지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일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은 믿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 자신은 믿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일은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은 믿지 아니할지라도 특히 이 말씀 자신은 믿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정말 중요한 것은 창조주이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뜻을 내세우면 안 된다. 잘못하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일들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기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신앙의 사역자들, 특히 목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은 어디 가고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이름, 자신의 뜻 많이 내세워서 오늘날 교회를 이지경으로, 세상을 이지경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의 일들이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여기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생,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뜻을 가지고는 늘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불안과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직접적으로는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 더 강력한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 존재론적으로 해석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본질은 하나이시고 인격이 다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또 나중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예. 이렇게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세상에 오시기로 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날,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이렇게 구약에서 이 땅에 오시기로 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존재론적으로만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일치시켜야만 구원,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의 일치,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신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실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둔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또 영적으로 둔감해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셨다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신성 모독하고 있어?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야 하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치려고 하였습니다. 돌을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이 말씀 하시고 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본문 34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시편 82편 6절 말씀이에요. 시편 82편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인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재판관들에게 신들이라고, 그 백성들의 재판관들에게 신들이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재판하는 사람들에게도 신들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장 높은 분의 아들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편의 말씀에 보면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들이다. 신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 신들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실 인간이라고 할 때 벌써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고 하는 그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기도 하고 또 완성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내 양들이라고 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한편으로 따름입니다. 믿는다. 막 주여 주여 소리치는 것만이 아니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상상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수전절에 예수님을 에워싸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분명히 말씀하시오라고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들을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참다운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